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사를 세우는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은 스데반이었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그 사람이 누구다. 그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또 이제는 순교하게 되죠.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빌립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사도행전 1장이 그냥 사도행전 1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의 구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퍼져나가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 첫 시작점이 된 것이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처음에 엄청난 부흥으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탄압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자체는 어렵고 힘든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이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명하시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성령이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주의 영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가 있으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길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만 그 길로 이렇게 가셨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딱 떴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가자는 이쪽, 그 지중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이죠, 해변에. 가자까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남쪽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무작정 내려온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작정 내려왔어요. 가라 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제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바로라고 얘기하죠. 파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와 있죠. 근데 바로 왕 그러고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뭐 이를테면 어디죠? 짜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재무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명절에 왔을 거예요. 명절에 왔을 것인데 왜 왔을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개인 자격으로 왔느냐 아니면 이디오피아 여왕의 뭐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런 어떤 그 외교적인 그런 관례 때문에 왔느냐? 파송받아서 온 거죠. 그렇게 온 것이냐? 이제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결론이 중요하지 그 어떤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대단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피부 색깔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랬으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이죠. 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왔어요. 물론 그 예배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동참하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온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그곳으로 더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지 말고 가까이 가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읽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것도 또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정말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붙들고서 그 이사야 53장을 붙들고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까? 정말 그가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빌립이. 그때 담대히 가서 그것을 듣고서 그다음에 또 물론 이 담대히 말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것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구로 쓰임 받아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물을 만났을 때에 침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침례까지 받게 되는 침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이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일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늘 찾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다방에서 김사장 찾기, 이런 것 마냥 그 넓은 데서 어떻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물을 만나고 침례를 주잖아요. 그 침례를 주고 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아주 호련히 사라집니다. 멋지죠? 딱 이렇게 그냥 복음의 일을 딱 끝내고 나서, 침례까지 딱 주고 나서 이 정말 한 세트로 다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막 가면서,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개인적으로, 집은 어디세요?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딱 복음의 일을 하고 나서 딱 호련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도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사라고, 지금 이제 이 내시는 가려고 하는 길이 가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가든지 그러겠죠. 이 가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소도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그거보다 훨씬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바로 순간이동해서 그렇게 간 거죠. 꽤 먼 거리죠. 그 순간이동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그런 관계가 있는 나라죠. 춘천인가요? 어딘가에 가면 우리나라에 커피가 제일 처음 들어온 그 커피가 어디서 들어온 커피냐? 이디오피아에서 들어온 커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디오피아 박물관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참전기념관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죠. 지금은 그냥 못 사는 나라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AD 330년경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국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그 기독교에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가 뿌리 내린 그런 국가로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의 그 구도처럼 점점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정말 어떤 그 퍼져나가는 것이 한 사람의 통해서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점조직이라고 하는 것,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전도하는 방식에서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본쪽 복음이 전해져서 한 나라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빌립의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그 뒤의 일들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아봐야 지금 이제 80, 100, 120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의 복음의 확산이 있을 것을 나 하나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손해보시지 않겠죠.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입술을 벌리시는 우리 모든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